예, 오늘도 새벽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밖에 또 봄비가 내리는데 주님의 단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제 비유 이야기로는 이제 정리하는 그런 오늘입니다. 예, 또 4월 달도 정리가 되고 비유 얘기가 괜찮으셨죠? 예, 참 저는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또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또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할 건데 이제 근본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신약 마태복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사복음서를 보는 것은 저에겐 참 너무 좋은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아주 또 새로운 그동안 들었던 말씀보다 또 새로운 다각도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또 하는데 어떤 것을 할까 하다가 탕자의 비유,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죠. 탕자의 비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그러니까 주님의 비유나 주님의 말씀은 항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들의 이야기도 어떤 말을 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맥락을 떼어버린 채 곧 딱 그 말만 떼다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의도한 바와 그렇게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말씀 자체가 의미가 있고 또 좋은 말씀들이 뭐 성경에 너무도 풍성하니까 그걸 외우고 또 그걸 이렇게 따로 떼어서 묵상하고 하는 것도 다 제각각 은혜가 됩니다. 근데 전체를 볼 때는 항상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본문이 그 말씀이 그 전하고자 하는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최초의 본질이 뭔가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그 2000년 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 시간을 물질을 관계를 사람을 초월해서 오늘날 여기서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오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 15장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서 3절을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3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막 전하는데 누가 나왔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자 거기에 또 누가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칭해지는 이 그룹은 세리와 죄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불가촉 천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 우리끼리라면 병이 감염된 바이러스가 감염된 뭐 그런 그 정도로 한센병이 든 이런 사람들일 정도로 아주 그렇게 불가촉 천민처럼 여기는 세리 상대를 안 했죠. 가까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오면 다 피하죠. 죄인들
마치 주홍 글씨를 새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새겨놓고 이 죄인들이라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주 극빈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창기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나오니까 이들은 주님의 말씀이 소망이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다가 이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수군거려. 야, 뭐라고 수군거려요? 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거 교제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멀리 떨어뜨리고 부정한 존재들이라 멀리 떨어뜨려야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 교제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드신 겁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잃은 아들 곧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맥락에서 잃은 양은 누구일까요? 이 맥락에서 잃은 양은 당연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되겠죠. 당연하죠. 그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읽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 구도를 두고. 그러니까 잃은 드라크마는 누구라고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러면 잃어버린 아들 탕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모든 죄인과 세리들이죠. 자, 그렇다면 맏아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이 삼각구도. 하나님, 그 모든 세리와 죄인, 작은 아들이죠. 탕자. 그 다음 맏아들, 아주 모범생, 그런 스타일, 아주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께 붙어 있었던 그 맏아들, 화를 내는 맏아들. 이 구도를 머리에 들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작은 아들이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뭐를 달래요? 유산을 달래. 이런, 제가 이럴 때 항상 쓰는 그 얘기가 있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건 될 법한 게 아니죠. 아주 그냥 요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싹이 없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하고 재산을 분배해 달라 하니, 근데 이 아버지가 참 아주 그냥 통이 크신 분인 것 같아요. 아들이 달라 하니까 각자 맏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각각 어떻게 해요? 분깃을 나눠줍니다. 12절에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큰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산을 나눠줬어요. 쿨하시죠? 쿨하시죠? 살아계실 때 그냥 그래 쫙쫙 나눠. 근데 이제 작은 아들이 살림을 다 받은 걸 유산을 받아가지고 재물로 딱 모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큰 아들이 이 창녀들과 함께 다 써버린 이 아들을 뭐가 좋다고 살진 송아지 잡으십니까? 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 작은 아들이 저 먼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여행을 하면서 아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창기들과 함께 재산을 다 이 여자들과 함께 놀아놨던 것 같아요. 놀아놨던 것, 재산을 다 낭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돈이 있을 때는 다 친구가 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멀어지죠. 특히 이런 좀 쾌락과 향락과 일락을 즐기는 세계는 더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이고 없으면 다 떠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그 머물던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풍성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관대해지고 넓어지는데 쪼그라들고 힘들어지면 다 각박해지죠. 예, 각박해집니다. 지금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죠.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건들면 터지죠. 예,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그래요. 건들면 시한폭탄입니다. 나 건드려줘, 나 화 좀 내게, 앵그리버드 같이 다들 그렇게 예민해져 있죠.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힘들면 여유가 없어지고 다들 어려워지는데 점점점 궁핍해지는데 나중에는 어느 상황이 되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입니다. 돼지를 치러 들어갑니다. 이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돼지를 치러 들어갔는데 먹을 게 거기도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돼지랑 싸웠던 것 같아요. 예? 돼지랑 싸웠던 것 같아요.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그러니까 있던 돈 다 날리고 좋은 아버지 집 떠나서 길 떠나면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먼 나라 가서 있을 땐 좋았지만 다 하랑방탕 쓰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됐고 거기다가 나라에 흉년이 오니까 다들 고달파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참한 진짜 유대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그 부정한 돼지를 치러 들어가서 그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기 힘들어서 허덕이고 있는 상태, 이걸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인생에 이 고난이 이렇게 찾아와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기억한다. 인생의 본질이 뭔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에게 그게 고난이 아니고 뭐예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근데 지도 양심이 있죠. 살아계신 분 가슴 쥐어짜면서 유산 달라 그러고 나와서 지난날의 삶을 쭉 돌이켜보니까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것을 본인도 아는 거예요. 철없을 때 잘 나갈 때 안 보이던 게 그 고난의 막장에서 밑바닥에서 돌아보니 이게 무슨 짐승 같은 짓인가.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이렇게 허비하고 허랑방탕할 수 있는가. 이 재물이 시간이고 젊음이고 우리의 인생의 과거입니다. 다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그렇게 다 쓰고 나오니까 이젠 빈몸 빈손밖에 없는데 여기는 지금 고난의 밑바닥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양심상 이 상태로 나를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거예요. 철들었죠. 철들었어. 예? 철들었어. 민망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품꾼으로나마 써달라고 가야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예.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저 쓰레기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갑니다. 회개하는 영혼은 다 받아주십니다. 사람은요, 근데 맏아들도 그렇고 이 작은 아들도 그렇고 지금 이 탕자도 그렇고 사실 이제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왔고 열심히 성취를 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항상 기도를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충실히 했건을 하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자식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이 행위 중심적 사고, 이게 인과응보적 사고입니다. 내가 뭘 한 것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자식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둘 다 똑같이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둘 다 받아주셔요. 그걸 잊지 마세요. 작은 아들도 받으시고 큰 아들도 받으십니다. 근데 뭐냐? 이게 사고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도 늘 던져지는 문제인데 생각이에요. 사고. 네. 아버지는 한 번도 작은 아들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아니 상거가 거리가 먼데 튀어나와서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를 보세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데 아들은 나는 아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돈 다 썼으니까, 나라 떠났으니까, 아버지 유산 썼으니까, 허랑방탕했으니까, 이 행위. 예. 근데 그냥 받으시죠. 아버지는 그냥 받으시죠. 큰아들도 행위. 나는 잘 살아왔고 열심히 일했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충실되게 했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혈통적으로도, 이 혈통 전부 행위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근체와 회양과 박하의 11조를 드리고 뭐 하고, 행위, 율법의 613개 계명을 철저히 이수하고 지키고 행위.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라는 그 사고, 그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들이 이런 사고 속에서,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멀리서 달려와서 끌어안고 부비고 아유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막 가락지 끼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 재개시키고 그냥 막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살진 송아지 잡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냥 떡하고 막 그냥 잡채하고 그냥 그냥 배 터지게 먹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좋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를 기르고 또 가족들이 있어봐서 알잖아요. 누구든지 있어봐서 아는데 부모의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 두 아들인데 잘하는 아들에게 가 있어요. 못하는 아들에게 가 있어요. 마음이 똑같이 사랑합니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작은 아들, 못하는 아들, 잃어버린 아들, 거기에 그걸 아픈 손가락이라 그래.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를 향한 측은지심이 있는 거예요. 큰 아들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희도 두 아들이 있었고 제가 맏아들이에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 엄마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그렇다 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항상 거기가 있어요. 항상. 한 번도 돌아가실 때까지 잊은 적이 없어요. 이 마음을 다 알죠. 근데 누구만 몰라요? 큰아들만 몰라요. 여기서 보면 28절 종에게 이제 이 큰아들이 돌아와서 묻죠. 맏아들이 돌아와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와서,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살진 송아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8절 이건 한번 봐야 돼요. 28절 그가 뭐하여? 노하여 열받았어요. 승질났어요. 왜? 이제부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화났어요? 들어가서 그냥 아버지 내가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제가 잘 살았는데 한 번도 어그러뜨린 적 없이 모범생으로서 잘 살았고 충성되게 일했고,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러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예?
큰아들이 작은아들 돌아왔는데 잘해줬다고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이 왜 세리와 창녀들을 끌어안고 먹고 마시고 축복해주고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 가슴에는 이들이 돌아온 것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 것이 가슴 뛰게 기쁘고 살진 송아지를, 하늘의 축복을, 복락을 마음껏 부어줄 만큼, 잔치를 벌일 만큼 너무 기쁜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뭐 하냐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 뭐 하냐고. 저 창기들하고 세리들하고 먹고 놀아나냐고 지금. 아버지 지금 뭐 하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여러분, 아버지 마음은 어떤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6절. 거기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잃어버린 양들에게 예수님이 마음을 계속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할 때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데, 땅의 모든 족속이 뭡니까? 저 땅의 모든 족속, 갈라디아서 3장 8절 거기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저 모든 이방인이가 바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는데 아들의 정체성, 아들의 실수가 뭡니까? 가장 큰 실수? 자녀가 된 거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예요. 근데 행위를 못하면 안 되고 행위를 잘하면 맏아들 같은 경우는 자식이 되고, 여러분 자식이 못난 자식, 잘난 자식 다 있는데 못났다고 내 자식 아닙니까? 잘났다고 내 자식입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잘했다고 아들이 되고 행위를 못했다고 죄인이 되고 그렇게 사고하는 이 이방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맹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고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율법을 지킴이 아니고 뭐다? 은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놓쳤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전진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죠. 우리 어떠함이 아닙니다. 이것을 잃어버렸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혹시나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잘못했을 때 또 잘했을 때 이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영으로 육을 다스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 하나님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